오늘은 우리 고린도 교회 스토리,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석부터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알고 난 후에 해석은 그 다음이라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 하면은 우리가 사실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린도 교회 이야기는 뭐 사도행전의 그 18장에 잠깐 그저 바울이 사역했던 이야기를 몇 절에 기록한 것 뿐이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의존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편지라는 게,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편지를 뭐 누가 어렵게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지요. 읽으면 그저 이해할 만한 그런 글이지, 무슨 뭐 까다로운 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편지가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야말로 편지라는 것은 한쪽 편에만 한쪽 편에서 말하는 소리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고 주고 받은 편지가 있으면 또 모르지만은 한쪽에서만 보낸 편지를 일방적으로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우리가 이 두 편지를 가지고 있지만은 원래 그보다 앞서서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서 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그게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것은 뭐 저뿐 아니라 성경을 아는 학자들은 거의 다 동의하는 문제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이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가 쓴 것에라는 말이 에그라파 엔테 에피스톨레 내가 너희에게 그 편지에 쓰기를 하는 그 말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사라져서 우리가 뭐 짐작만 할 수 있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편지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사라진 편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 7장을 한번 보시면은 고린도 후서 7장에 8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도 이제 편지가 또 하나가 더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어떤 편지를 바울이 썼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 때문에 그 근심을 하게 되고 바울은 또 그 편지를 쓰고 후회까지 하고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하면은 고린도로 보낸 편지가 최소한 4통이다. 우리가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최소한 4통의 편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즉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고린도 전전서.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사실은 두 번째 편지고요. 또 하나의 사라진 서신이 있는데 고린도 제3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는 네 번째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챙겨와가지고 이 네 개의 편지를 뭐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이제 주고받은 내용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살펴본 후에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대로는 여러 사람들이 뭐 고린도 전서, 후서, 주석을 쓰기도 하고 해석들을 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다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전서를 주석한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까지 연결해서 그 내용을 통전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매우 단편적으로 전서는 따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 아무 관계도 없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후서대로 따로 뭐 그 별다른 어떤 이야기처럼 쓰고 있어요. 해석들을. 그렇게 하니까 원만한 해석이 나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전체적으로 보는 그 총체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문하는 것도 바울이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디모데의 방문과 디도의 방문과 바울의 그 3번, 4번씩 방문하는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그 편지에 뭐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그리고 고린도 제3서 사라진 편지,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4개의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그 마음에 두시고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부분 사람들은 추측도 상상도 하지 않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방문한 거는 한 55년경 BC 50 아니 AD 50년경이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1년 반 정도 사역을 한 후에 그 에베소로 건너왔다가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거쳐가지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고린도 전전서를 보내도 안 되고 그래서 염려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이제 염려하고 있는 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고린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집사들이 또 바울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들려보내는데 고린도 전서를 아시는 대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뭐 10가지, 11가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성도 수도 많지 않고 기껏 해야 그저 세례 교인 뭐 3가정 정도예요. 세례 교인이. 그리스보 가정과 가이오 가정, 스데바나 가정 이 3가정 외에는 내가 세례를 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그렇게 뭐
큰 어떤 규모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예배당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세 가정을 제하고 나면은 뭐 문벌 좋은 자나 아니면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도 많지 않았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두고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된 자들, 즉 그 젖이나 먹고 아직 밥을 먹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수준이라야 이제 그런 수준이고, 또 아시는 대로 그 성경책도 그때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구약 성경 중에 뭐 일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정도지, 개개인의 어떤 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또 뭐 좀 정리가 된 그런 시대가 아니고, 신약 성경 자체가 아직은 그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2개 정도, 이런 기록 외에는 아직 뭐 공식적으로 신약 문서가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정비가 안 돼 있었고, 성경도 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도 지금 2000년 전이니까 일반 성도들은 그 지적으로도 수준이 낮은 편이죠. 이제 그런 때에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든지 그저 교회를 문제를 수습해야 되고 교정될 걸 교정돼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람이 한번 오해하기는 쉬워도 그 오해가 다 해소되고 원만한 이해에 이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때,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 게 아니고 아볼로를 다시 따도 끓여가지고 고린도를 건너가라고 이제 했습니다. 많이 권했어요. 그런데 아볼로는 뭐 고린도 교회에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지만은 다시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 할 수 없이 그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아까 집사들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건너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건너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볼로가 도망을 가버리니까 어떻게든지 그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아볼로를 다시 고린도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잘 모시겠다, 막 그런 뜻으로 건너온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뭐 교회 여러 가지 있는 문제 보고도 할 겸 지도도 받을 겸 뭐 이런 해서 이제 건너왔는데, 아무리 권해도 아볼로가 고린도로 갈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펴보시면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제 16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너는 저가 디모데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는 아볼로들은 형제들과, 다시 말하면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단다. 그러나 또 기회가 있으면 갈 때가 아니겠나 하고, 바울이 그 아볼로를 보내는 것은 포기하고 대신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로 건너갔는데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 하고 함께 건너갔죠.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남아서 사도 바울에게 뭘 좀 더 배워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문제는 디모데가 고린도로 건너가서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그 바울의 지침서 여러 가지 한 10가지 넘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쭉 그저 지침을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대로만 뭐 하면은 여기가 수습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디모데 가서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그게 뭐 수습이 안 됩니다. 디모데가 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뭐 그런 점도 있지만은 워낙 고린도 교회 문제가 사실 심각했어요. 바울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모르고 처음에 편지를 보내면 안 되겠나 했는데 안 되고요. 또 디모데를 보내면 또 안 되겠나, 스데바나보다는 아가이고에게 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 이 정도면 수습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요. 그래서 디모데가 갔다 와서는 아주 맥이 축 처져가지고 건너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바울이 물었더니 디모데가 다 제가 부족한 탓이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교회 문제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했는데 바울이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내가 직접 건너가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바울이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걱정인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불과 바울이 고린도 교회 떠나온 지가 확실하진 않지만은 한 1년 정도 1년에서 1년 반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짧은 기간에 바울이 있을 때 아무 일 없던 그런 교회가 갑자기 그렇게 문제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10가지, 11가지 문제가 막 터져 나온다는 말인지, 또 어떻게 아볼로가 우리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수습을 못했다는 건지, 디모데가 가서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지침서를 읽어주면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왜 그래 또 해결이 안 됐는지, 이런 걸 가지고 바울이 고민을 하면서 자기가 직접 건너가 볼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에베소 고린도는 바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백길로 당시에 동력선이 아니고 노를 젓거나 바람에 의지하는 그런 배라고 하면은 하루나 이틀이면 건너가는 그런 정도 거리죠. 그래서 바울이 가려고 할 때 마음속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염려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교회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방문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잘 모르는데요. 고린도 후서까지를 잘 보면은 이 두 번째 방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역시 짐작만 할 수 있습니다. 확인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20장을 한번 펴보시면은 바울이 두 번째 방문했던 때에 어떤 아픈 이야기를 잠깐 비치고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죄송합니다. 12장 14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가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고린도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방문을 바울은 세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문을 좀 계획한다는 것은 두 번째 방문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거든요. 자, 20절 다시 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20절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또 두려워하고 또라고 하는데 또 말은 또라는 말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말을 전제하는 거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걸 지금 또라고 말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두 번째 방문 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또 그것도 두렵다. 13장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갈 터인데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을 하는 것마다 확정하고 짚고 넘어가겠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그 줄을 꺼보세요. 분명히 여기 이제 지금 방문을 세 번째라고 말하고 13장 2절에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말한데 내가 다시 세 번째 갔을 때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첫 번째 방문은 50년 경에 개척하러 갔을 때이고, 두 번째 방문 여기 이거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지금 세 번째 방문을 또 계획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을 계획하면서 두려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게 또라는 말은 지난번에 두 번째 방문 때처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한 것과 어지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네 번째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이 되겠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세 번째 방문하려고 하는데 또 경험하게 될 것을 바울이 두려워한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못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본받을 만한 것이 있는가 싶어 살펴보지만은 거의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고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 두 번째 방문 때 그 아픔을 우리가 확인했다면은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갔을 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그것은 이제 바울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주 문전박대를 한 것 같고, 어쩌면 아예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떤 대화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거의 비통한 심정으로 에베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방문 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야기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방문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걸 알고 있고, 두 번째 방문은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 방문은 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네 번째 방문까지 쭉 다 연결해서 스토리를 연결해야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원만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방언 같은 문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쭉 다 듣고 나시게 되면은 방언을, 고린도 교회 방언이나 현대 교회 방언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 바울이 두 번째 방문 그 이후에 후속으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